또 이쪽을 향해서 앉아 주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조금 있다가 하다가 조금 있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너무 어렵게 공부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참 생각만큼 쉽지 않고 내용이 복잡하셨죠, 그죠? 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좀 복잡한 부분들은 주로 누가 많이 이용해 먹을까요? 이단들이 잘 사용해 먹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단골로 사용해 먹는 본문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장래 일을 우리 풀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뭐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해도 감당치를 못할 것이니.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이야기를 감당치 못할 우리들을 위해서 숨겨주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장래 일을 알려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다 설명해 주실 것이다. 오늘 신천지가 항상 요걸 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상관관계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이신 그 보혜사께서 이만희 교주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와서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우리들을 위해 잠시 감추어 놓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그분이 와서 다 풀어주실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표현이 오늘 또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실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 이야기만 좀 하나 하고 넘어가면, 5절에 여러분 무앞에 시작하실 때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7절에서 보혜사가 오시는 게, 이게 이만희 씨가 오시는 게 실상이 오시고 실상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 같죠, 그죠? 느낌이 어때요? 실상, 우리 잘 쓰는 표현입니까? 안 쓰는 표현입니까? 뭐 잘 안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실상은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죠, 그죠? 실제 상황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상이라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실상이라는 말을 무지 많이 쓰는데, 그 실상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어를 모르면서 열심히 한국말만 쳐다보다 보니까 생긴 일이에요. 자, 실상이라는 말 여기 성경에서 볼 땐 특별한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I tell you the truth. 실상이 뭐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실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를 좋아하고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 신천지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실상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영어로 보시면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트루스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할 때,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혹은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할 때 그냥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실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번역을 해도 굳이 상관없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감당치 못하지,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게 들은 바를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거라서 예수님이 다 말해주지 않은 것을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장래 일을,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영어로 보시면 심플합니다. He will show you things to come이에요. 그냥 곧 오게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에 관련된 개념으로 과도하게 이게 future, 미래, 종말, 장래, 이렇게 그냥 장래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무슨 거창하게 먼 일,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곧 있을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참고로 보셔서, 이제 그건 다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 번역상으로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대단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데, 그냥 우리 많이 쓰는 트루스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보여주리라, 이게 종말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다음에 있게 될 일들,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감당치 못할 이야기다. 이게 또 무슨 대단한 그 종말론의 비계가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로 해석을 그렇게 끌어내는데, 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그 당시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 이것을 너희가 들었었을 때 지금 죽는다는 말도 지금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부활한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한꺼번에 이해하고 해석 받아들이기가 너희들이 어려울 걸 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다 깨달아 알고 곧 있을 일을 이거였구나 하는 걸 그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표현 따가지고 와가지고 실상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감당치 못할까 봐 비밀로 해둔 일을 계시록을 풀어서 종말의 이야기를 보여주신다로, 이걸 전부 다 이게 상징적으로 의역을 띄워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문맥적으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내용 이야기가 다 뭐죠? 조금 있다가 못 보겠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볼 거고, 이게 뭐예요? 조금 있다가 못 보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고, 다시 조금 있다 보는 거는 뭐죠? 부활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스토리는 전부가 다 뭘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중에, 이 말을 좀 어렵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가지고 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감당치 못하는 거고, 곧 있을 그 일을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을 문맥상 무시해버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본문 따오기잖아요. 본문 따오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하고 연결시킨 거죠? 계시록하고 연결시킨 거죠. 실상이라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폼 잡고 있지만, 그건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진리라고 하는 그냥 표현이에요.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 비밀로 하고 테이블에서 자꾸 실상 이야기하시고, 또 장례일에 아직 비밀로 감당치 못해서 한 분들 조용히 발본 세곤해서 나중에 보고하라고 제가 딱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 빨리빨리 그래서 한글 성경 다시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진리나 진실로 바꿔놓으면 신천지 할 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개혁 성경이나 들고 다니겠죠 맨날. 그래서 요즘 번역 잘못됐어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게 웃긴 거죠. 예전에 제일 웃겼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천사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그걸 보고 천사들이 그룹으로 모여 있다. 한글 성경에 왜 굳이 그룹이라고 써놓을까요? 물이라고 하지? 미칠 노릇인 거죠. 천사들에 대한 별명 중에 케비루라는 말이 있어요. 케비루. 그거를 한글로 쓸 때 음가를 따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진짜 그룹으로 알고 계신 분 있었나요? 천사들이 때로 다니나 봐, 그룹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천지도 한때 그렇게 가르쳤다가 그거는 나중에 쪽팔려 하고 나서 요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런 형태의 원어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실상이라는 거 거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특별히 그 성경에서 따온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실상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장례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미래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맥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그런 것들을 참고로 좀 보시고, 나중에 이긴 자 이야기도 한번 더 하겠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냥 역설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담대케 한다, 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역설과 이 양면성이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좀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근심이 가득한데 유익이다라고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존재해요. 근심이 가득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니라 라고 해요. 자, 근심이 가득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행복이 가득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는 비움이 채움을 만들고 떠남이 만남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만남이 임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역설적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익함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유익하고 쓸모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도는 오시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비교 가치적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삼위 일체, 삼위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어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부요함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게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비교 우위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그분이 더 쓸모있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그게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풍성하게 다 알게 됐기 때문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알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뭘 하시길래 유익하냐? 자, 그것은 첫 번째는 책망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9절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번역도 되냐 그러면, 그가 와서 죄의 세상과 의의 세상과 심판의 세상에 대해서라고 해도 되고, 그가 와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세상의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의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아니,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다니?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금 두 가지 의미를,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당시 세상의 죄가 왜 책망의 대상이 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죄,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관점에서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거죠. 자,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왜 사람 고쳤냐? 안식일에 왜 먹었냐?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인 돌로 쳐 죽여야지. 그렇게 여기고 있던 율법주의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첫 번째 뭘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 잡을래? 이렇게 언제까지 율법주의적인 죄인 만들기에 혈안이 될래? 유대의 율법주의가요, 장난 아니게, 여러분 탈무드 책 요만하죠, 그죠? 실제 탈무드 책은 트럭으로 가져가도 못 실어요, 다. 그 중에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만 뽑아놓은 거예요, 몇 개. 유대인들의 율법이 미드라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율법 조항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건 죄다. 그런데 붙어있는 불을 유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담배 물고 다녀요. 불을 땡기는 건 죄인데 누가 와서 붙여주면은 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네. 안식일에 불을 켜는 건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호텔에 벨보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 불 켜지는 거, 들어가서 집에 문 열 때 불 켜는 거, 그거를 벨보이들이 들어와서 다 해주고 팁 받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대신 범해준 죄로 감사하다고. 안식일에 돈을 안 써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2박 3일 동안 보내요. 그래야 더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호텔에 그냥 밥 시켜서 결제는 나올 때 하는 거니까,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니까. 전쟁을 해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뭐 안 한다는 걸 알고 안식일에 공격을 해오니까 유대인 율법사들이 계속 정리를 합니다. 안식일에 방어전은 괜찮다.
공격자는 안 돼도. 근데 하루만 더 공격했으면 끝났을 건데 괜히 안식일이라고 안 하는 바람에 전열을 가다듬어 전쟁이 길어지니까 안식일 이틀 전에 시작한 전쟁은 계속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그 율법이 이게 죄고 아니고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게 뭐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유전을 따라 죄를 만드는 일,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동시에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율법 다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게 뭐라는 거죠? 진짜 죄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죄가 뭔지는 모르면서 쓸데없는 죄 만든다고 애쓰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죠.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죄 만들지 말고 진짜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죄가 심판의 대상이듯 율법적인 의, 우리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도 결국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의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착실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이 아니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왔던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뭘 하신다는 거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율법의 의가 아님을 책망하시는 거죠. 동시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죄에 대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율법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가시는 거죠. 자, 그것을 모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의를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책망하고 계신 게, 어떻게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만 하고 있느냐. 진짜 의는 율법을 완성한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온전한 의가 아니냐 하며 우리의 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같은 다 맥락이에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심판이 책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 그들의 불법적 율법 적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 큰 책망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라 함은 바로 뱀의 후손 곧 사단과 세상 권세를 포괄하는데, 율법주의가 세상 왕과 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것을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 진짜 심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죄다, 의다라고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심판하는 행동,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라 심판하고 죄를 정리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회개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책망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온 세상 심판자가 되어져서 점수 매기고 칼질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와 그리고 내가 죄인을 판단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회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많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우리를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님은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2절과 15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이것을 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니. 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이게 종말론의 비기를 가르치겠다는 신천지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영광을 나타낸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나타낸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도다. 다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고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봐도 16절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제가 말이 다시 설명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종말론의 비기를 가르치는 신천지식이 아니라는 게 16절에 또 뭐가 나오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죠? 못 보는 게 십자가고 다시 보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통으로 지금 다 뭐로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인 거예요. 실상이 뭐죠? 실상이 뭡니까? 실상이 지금 이만희 씨가 풀어주실 종말론의 비계가 아니고 실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시다가 사흘 뒤에 살아난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일이 실상인 거예요. 그 실상의 영이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오마이 굿니스하고 확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확 임재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구약을 다 깨달아 알고 그가 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정리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거를 신천지는 다 어디로 꼬아버린 거죠? 종말론의 비기로 다 꼬아놓아버린 거예요. 문맥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쓰여져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기뻐하리라고 또 하죠. 두 번째 역설이 나타나는데 근심이 가득한데 기뻐한다. 첫째는 근심이 가득한데 유익하다라고 했죠. 금방 우리가 참 볼 때는. 그리고 둘째는 근심이 가득한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근심할 때 세상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 꼴 날 줄 알았지. 저것들 결국 저렇게 되는 거지. 세상이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조소하고 그냥 비웃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의 근심이 뭐가 될 거라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 절망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도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예수님도 죽는 것 같고 온 세상 내가 살아가는 거 다 엉망이 되고 내가 예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 꼴이 뭐야 하는 생각이 제자들이 들겠죠.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 꼴이 뭐야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근심이 유익이 되고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 하나 놓고 나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놓는다. 그랬다가 목장 가서 이번에 새로 난 갓난아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왜 그래 예쁜지, 내 고통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되죠? 또 출산하시지, 다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죠.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생명의 기쁨이다 라고 하죠. 물론 생명의 기쁨보다 큰 것은 키우는 고통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생명의 기쁨, 그것만큼보다도 우리를 모든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합니다.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게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향해서 가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근심할 게 많으나 유익이 되고 근심할 게 많으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수고도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갈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힘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끌려갈 거고 핍박당할 거고 공회에 잡혀갈 거고 나랑 똑같이 채찍에 맞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근심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죽을 고생할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근심할 것이나 유익하리라, 근심이 넘칠 것이나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근심 중에 그 유익과 기쁨을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근심 중엔 기도조차 마를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실패자 그리고 처절하게 죽임당한 패배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맨 33절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이 33절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부 다 종합한 게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근심과 근심이 덮칠지라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왜? 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걸 바라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근심거리가 넘치겠지만 유익이 될 걸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을 믿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거하라. 환난 많이 당할 거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왜?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긴 자 자꾸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벌써 이긴 분이 계세요. 여기 지금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건 우긴 자지 이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는 여기 있습니다. 이긴 자가 2명, 3명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벌써 어떻게 한 겁니까? I have overcome the world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벌써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 이미 현재 완료형입니다. 영어로 본다면 현재 완료가 되어졌으나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길 분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이길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죠? 교회인 겁니다.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 예수님이 아직 이기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아직 십자가에서 부활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까? 나는 나중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뭐죠? 이미 난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근심 중에서도 우리는 유익함이라 고백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근심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던 그 질문 속에 주님의 기쁨이 숨어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근심과 환난과 고통이 많을 때에 그것을 유익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이긴 자의 뒤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